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몸의 죄를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죄를 삼았다. 로마서 8장 3절은 죄를 정했고 고린도서 5장 21절은 죄를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의가 달립니까? 죄가 달립니까? 죄가 달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애쉬를 빼면 요 베이틀레시 요드 타우 요거를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베리트를 언약이라고.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죄를 진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을 창세기 1장 26절을 봤더니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곧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뭐가 빠졌지요? 하나님의 모양의 상식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양을 네무트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보통은 영어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의 모양을 라이크니스라고 해요. 그러면서 비슷한 거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이라는 것이 언약의 말씀의 그림자가 너희다 이 말. 우리는 주님하고 접붙임 당한 그림자의 삶을 살도록 창조된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의 그림자요? 언약의 말씀의 그림자.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말은 말대로 그대로 들어요. 말을 내 생각대로 들으면 성경은 오역이 돼요. 사단은 그 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잠깐 비껴나가게 해요. 첼렘은 짜데 라메드 mem이 언약의 말씀, 첼 짜디 라메드 자체가 그림자. 언약의 말씀의 그림자가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자체가 빛이에요. 지금 큰 빛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그 큰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진다. 내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속사람, 숨겨져 있는 저 내면 속에 있는 드러낙한 것들이 휘저어져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거기에 이미 30년, 40년 목회를 하다가 이미 부패되고 썩어서 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종자들은 아무리 휘저어도 안 올라와요. 굳어져서 떡이 됐다.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참빛, 그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점점 주님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점점 나의 더러운 어둠의 그림자가 진해진다. 주님의 빛 바깥으로 멀리 가는 사람일수록 그 빛은 옅어져서 결국은 그림자가 없다. 언약의 말씀에 그림자로 살 수 없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사람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자체의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네무트라고 하는데, 네무트는 날레, 그 다음에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종속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종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도 마음판이 열려있는 사람만 귀가 열려서 듣지요. 거의 100명이 있으면 5명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상실된 그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모양으로 만들 때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아담일 때는 머리에 뇌가 하나였던, 서로 대면이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머리통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라는 머리 뇌를 2개를 만드니까 서로 대면하게 보고 자기 각자의 사고대로 서로 싸우고, 선악과를 앞에 놓고 남녀가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먹어도 된다고 사탄이 얘기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처럼 된대잖아. 그럼 여자가 먼저 한 입을 베어버렸다. 왜? 머리가 2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세요. 재창조. 재창조. 새 창조하고는 달라요. 재창조. 새 창조는 우리가 거듭나는 걸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새 창조라고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으로 창조된 그가 얼마나 완벽한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로 아담을 데리고 갔더니 그가 그 피조물을 보고 일컫는 대로 그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아담이 바보라고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그 바보가 바보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 아담이 보고 똑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을 못생겼어 그러면 못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컫는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칭함만 받은 것처럼 그가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워낙 똑똑해요. 똑똑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데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자, 선악과 자체를 여러분 율법이라고 그래요. 법을 세우는 것을 율법입니다.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봤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만든 법이에요.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율법을 만들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왜 세웠냐?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다는. 누구지요? 누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할렐루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를 향한 죄의 법을, 죄를 깨닫게 하려는 율법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아담이 안 따먹어요. 아담이 따먹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재워놓고 재창조한 거. 머리 2개로 만들어놓고 분열을 시키는 거.
하나님의 분리사역은 종말을 목적으로 창조한 세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어둠으로 나누고 무틀 바다로 물로 나눠서 낮이라 하고 밤이라 하고 뭐 땅이라 하고 물이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분리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물질, 시간과 공간 물질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다 썩어지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단 유일하게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했어요. 진리는 지금이나 나중에나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게 진리예요. 썩지 않은 것을,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에메트라고 해요. 알레프 무트가 있어요. 알레무트는, 에메트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 그 진리 외에는 이 땅에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산다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진리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처음과 끝과 똑같은 걸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에메트라는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은 알레, 달레, mem '담은 피를 얘기해요. 알레 피, 하나님의 피, 아담.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에요.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게 했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싸매줄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파라는 먼지, 없음의 존재, 무익한 존재, 이름만 있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가 어떤 목사님들은 루아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루아크는 성령을 얘기해요. 바람을. 그런데 루아크가 아니라 다 함께 니샤마토 하염. 니샤마토 하염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 4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생기 속에다가 이미 감춰뒀어요. 이것이 후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는 루아크, 성령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이 아니라고요. 루아크가 아니고 니샤마트 하욤이라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하여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대표회장님 말씀을 할 때 전부 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만 숨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말씀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우리 한빛 선교회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런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런 말씀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설교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건 세미나예요. 그건 세미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된다는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언약이 나왔고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그 선물이 가시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 이 고난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불이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레스트라는 태초라는 자음 히브리어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안에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뜻이 단 한마디로 함축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죽여요? 십자가에서 죽여서 성취한 것이 교회의 시작인데,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가 없이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면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있습니다. 천사는 피를 흘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사는 피를 흘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를 구원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가장 미련하고 못났고 부패하고 지옥에 갈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기름 부어서 목회자로 세워놨더니 쓸데없이 세미나나 하고 스스로 그 자체의 입의 선포가 세상적인 언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죠. 목사는 가장 죄가 많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날마다 기름을 부어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체는 나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구원에 그 점점 강력한 구원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연로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해요. 주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그렇게 하다가 끄트머리에 잘못되는 목사님들 저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한 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입으로 우리는 항상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부활하심을 성경에서 증거를 했어요. 그가 부활하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나 살아났다, 또는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부활함을 나타낸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의 앞에 나타나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봐봐라, 구약 성경에 내를 이야기했던 걸 모세 율법에서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요, 다윗이 시편에 노래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빗대어서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난 그 부활한 자체 자기의 몸을 보여도 되지만 그는 몸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진실이라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할렐루야.